돌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20년 4월에 태어나신 분 있죠? 그분이 바로 연세대 명예교수이시고 한국의 대표적인 철학자 중에 한 분이신 김형석 교수님. 다음 달이면 106세가 되십니다. 106세가 되시는데 지금도 가끔씩 강연을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동안 제가 그분 강연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이런 질문을 받죠. 그 나이 되도록, 표현이 꼭 정확한 건 아니지만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뭡니까?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삶의 의미를 연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냥 나이만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삶의 의미를 연장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그분이 첫 번째로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공부입니다. 공부. 끝까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성장이 행복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고요. 성장이 끝나면 자기 자신이 초라해짐을 느낍니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106세가 되었지만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나이가 다 각각이고 오늘은 아주 젊은 20대 초반부터 우리 90을 바라보시는 어르신까지 오늘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다 모였는데 끊임없이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사실은 힘든 좀 본문을 읽었죠. 와, 성경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도 있구나. 아마 이런 생각을 조금은 가지셨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 그 교훈을 배우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8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의 18장의 위치와 중요성을 알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5편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보통은 Five Discourses of Jesus Christ 이렇게 말하는데 discourse, 뭐 강론이라고도 하고 강화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5편의 설교다. 설교 사이사이에 예수님이 Jesus on the move, 예수님 움직이시는 그런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움직이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8장은 마태복음에 있는 5편의 설교 중에 4번째 설교라 말씀드렸고, 그 주제는 오늘 젊은이들이 있어서 안 되는 영어 혹시 가끔 나오면 제가 할게요. How to get along in the family of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신자들을 어떻게 케어할까? 돌볼 수 있을까? 또 명백한 죄를 지은 자가 공동체 안에 있다면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서로가 어떻게 forgive each other, 어떻게 서로가 용서할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초가 뭐라고 그랬냐면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의 기초가 겸손이기 때문에 우리 지난주에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어린아이처럼 childish가 아니라 childlike,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고, 그가 천국에서 greatest,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녀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자녀가 영어로는 child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랑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children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뭐 빛의 자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다 누구를 일컫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자녀됨에는 특권이 있는 거죠. 내가 자녀다? privilege, 특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지 아시죠? 지금 26년 현재 압도적으로 최고의 부자가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의 재산이 12조 달러 정도가 돼요. 계산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많아요. 일론 머스크의 자녀에게는 특권이 있겠죠? 일론 머스크 자녀 정도 되면 우주선 달날아갈 때 제일 먼저 타겠죠? 네. 새 차 나오면 제일 먼저 바꾸겠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 전기로 요즘 집도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 집 지면 제일 먼저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돼도 엄청난 특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제가 확신하고 제가 믿기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더 비교도 안 되는 특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돌보시는 거예요. 네,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불과 몇십 년이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원토록 돌보시고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됨 그러면 와, 자녀됨 특권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됨의 리밋 한계도 있어요. 다른 측면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아이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의존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서의 자녀. 바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돌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자가 있죠. 여러분들은 돌봐야 되는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돌봄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일 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교회 생활한 지 40년 되셨는데 나는 여전히 돌봄이 필요해. 이러면 조금 반성은 하셔야 되겠죠. 어떤 분은 교회 오신 지 6개월 됐는데 내가 좀 돌봐줄까? 이런 분이 있다면 대단한 분이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믿음의 공동체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고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작은 자, 어린아이,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게 지금 다 돌봄이 필요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답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답해야 되고요.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사실은 우리가 다 피차 일반이잖아요. 똑같으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적용을 해야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은 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냐면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한 가지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죄짓지 말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봐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다른 성도로 하여금 죄짓게 하지 말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키우고 싶죠? 이 미국 땅까지 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너무 한국에서 우리 아이가 힘들어서 미국까지 오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건강하게 자유롭게 남의 시선 너무 의식하지 않고 왕따 당하는 일 없고 공평하게 평등하게 안전하게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미국까지 왔는데 내 소중한 자녀가 나쁜 친구를 만나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욕을 배우고 더 나아가서 마약의 유혹을 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거는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거죠.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내 자녀에게 그런 나쁜 영향을 준 그 존재에 대해서 분노하죠. 그리고 철저하게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하나님도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죄짓게 하는 그 존재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좀 이상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 사랑하시죠? 갑자기 놀라시네. 여러분 저 아끼시나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이 저의 자녀들을 미워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신다면 제 자녀들을 또 이뻐해 주시고 아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에 만난 어떤 분과 대화 중에 내 자식도 귀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내 자식같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와, 가슴에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살짝 흘릴 뻔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다. 맞죠?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죄짓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6절 7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자, 실족하게 하다 아주 유명한 스칸달리조라는 헬라어인데요. 그냥 제일 쉽게는 죄짓게 하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무 강력한 표현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한 영혼을 죄짓게 하느니 네가 물에 빠져서 죽으려는데 또 뭐라 그러냐면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맷돌 하면 어려서 여러분들 옛날에 이렇게 돌리던 그거 생각하시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짐승도 겨우 몇 마리가 같이 붙어야지 끌고 갈 수 있는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그 돌로 사람을 수장시킨다고 생각해 봐요. 그 돌이 로켓처럼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시신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형벌을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주님 눈에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주님 눈에는 심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죄 가운데 혹시 빠뜨리신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죄 가운데 빠뜨릴까요? 직접적으로 욕하는 진짜 악인도 있죠. 직접적으로 악한 일에 인볼브 시켜서 그 일을 하게 하고, 여러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괜찮아. 아무도 모를 거야. 그 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유혹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조금 더 교묘하게 접근하죠. 야, 세상이 변했잖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다 그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뭘 너만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이런 말에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렇게 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항상 죄짓게 하는 자가 있었어요. 하와는 남편을 죄짓게 했죠. 남편을 죄짓게 하는 여성 농부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론은요, 온 민족을 죄짓게 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을 죄짓게 할 수도 있고 한 민족을 죄짓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결코 가볍게 넘기신 적이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구나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간접적으로도 누군가를 죄짓게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간접적으로 자녀를 죄짓게 할 수 있어요. 왜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죠. 자녀들 사이에서 자녀들을 편애하거나 열등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리고 자녀의 능력이 이 정도인데 능력 이상의 성취를 막 강요해서 애가 너무 스트레스에 쌓여서 견딜 수 없게 하거나, 혹은 반대로 아예 무관심하게 방치해놓고 아이들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게 하냐면 왜 내가 이렇게 집안에서 성가신 존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한다든지, 이게 자녀로 하여금 분노하게 되고 죄 가운데로 가게 하는 거죠. 심지어 어떤 그 상처 많은 한 자매 얘기를 들었는데 어려서 부모가 무심코 몇 번 하는 얘기를 들었대요. 옆에서. 아이고, 저걸 세상에 태어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막 후회를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그 얘기를 어렸을 때 들은 몇 번 들은 얘기가 평생 자기를 이렇게 얽어매고 있어서
그게 상처가 돼서 늘 대인관계에서 힘들어하고 거절감으로 고통당한다는 그런 상담 사례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무심코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직접적으로 이래라 저래란 건 아니지만 자녀를 노엽게 해서 자녀를 죄의 길로 가게 하는 그런 간접적인 죄를 지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에도 그렇고 뭐 자녀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인관계에서 우리의 어떤 무심함이나 배려 없는 행동이 상대방을 죄짓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배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무심하지 않은 것, 배려하는 것.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잖아요. 근데 뒤에 막 청소년들 에너지 넘쳐가지고 주체 못하는 애들이 막 우르르 7-8명이 막 뛰어오면 이 노인분이 이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공포감을 느낀대요. 이 애들이 어떻게 나귀를 툭 치면 우리 노인들의 사망 원인 1위가 낙상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너무 공포감을 느낀대. 근데 그때 어떤 등치가 이렇게 좋은 아저씨, 듬직한 한 분이 그 노인 뒤에 딱 서더래요. 딱 서더니 노인의 보폭에 발맞춰서 이러고 걸어가더래. 아이들이 절대 근접 못하게. 이 배려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근데 우리의 무심함, 배려하지 못함이 누군가를 굉장히 고독하게 할 수도 있고, 그가 고독하다 못해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게 한다면 우리가 간접적으로 그를 죄짓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어떤 경우에 우리가 누군가를 죄짓게 할 수 있냐면,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할 때 누군가를 죄짓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오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부모는 늘 자녀들 앞에서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혹시 불성실한 신앙생활, 타협된 삶, 절제되지 않은 언어 습관, 그거 다 누가 보고 누가 들어요? 여러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보고 듣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저 정도면 괜찮구나, 신앙생활은 저 정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도덕적인 관념은 저 정도만 갖고 살아도 되는 거구나, 뭐 저분도 그러는데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바른 삶이 무엇인지 이정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죄짓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 7절에 보면 이런 표현까지 있죠.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다 한 가지로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 사람이 그런 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뜻이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죄짓게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방책을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누군가를 죄짓게 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한번 8절 9절 볼까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좀 조마조마하게 들으세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도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여러분, 예방책으로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누군가를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가 먼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표현이 너무 강하죠. 문자 그대로 신체를 절단하라.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눈이 죄를 졌으면 눈을 뽑아내라. 아이고, 이거 문자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했던 역사상의 인물도 있었죠.
3세기의 오리게니우스라고 하는 교부는 자기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책을 쓰고 싶은데 저술 활동에 너무 방해가 돼서 스스로 거세했다라는 것이 교회 역사에 남아있죠. 네, 그렇지만 그런 표현은 아니죠. 무슨 얘기일까요? 죄는 그만큼 심각한 것이므로 아주 철저하게 단호하게 다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주제가 좀 세니까 여러분들이 좀 설교 듣는 자세가 사뭇 진지하기도 하지만 조금 무거움도 느껴집니다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고 저도 이 본문을 스킵하지 않고 오늘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전하면서 제가 식은땀이 좀 더 나네요. 네, 그 정도로 힘든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 죄를 처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죄 짓지 않게 하는 걸 넘어서서 내 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를 거룩의 자리로 이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그 입술에 담대함을 가질 수도 없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그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문장을 봤어요. 아주 심플한 문장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영어로 봤어요. Kill sin before it kills you. Kill sin before it kills you. 죄가 너를 죽이기 전에 그 죄를 죽이라. 우리가 죄를 죽여야 되는 이유는 그 죄를 방치해 놓으면 결국은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좀먹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죄로 인도해서는 안 되겠죠. 부모로서 자녀를 죄 가운데로 인도하면 안 되겠죠. 목사가 성도들을 죄의 자리로 인도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사실 저는 뜨끔합니다. 요즘은 뉴스, 기독교 뉴스 한번 터졌다 하면 어떤 대형교회 목사가 또 사고친 얘기, 이런 것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떠요. 그동안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목사들이 겉으로 교회가 대형교회고 어쩌고 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뜨끔하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먼저 돌아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먼저 처리돼야 되는구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고 교회는 구별되어야 되고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죄로 인도해서 안 되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돌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돌봐야 될 것인가? 자, 우리 한번 10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10절 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자, 1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4절만 읽어봐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어린 신자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면 이 작은 자, 믿는 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많이 죄 가운데 휩쓸려 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돌보신다. 이게 바로 10절부터 14절까지를 요약하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어떻게 한다? 돌보신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누구나 예외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이 영혼은 귀하고 저 영혼은 조금 덜 귀하고 이런 차등이 없어요. 덜 귀하고 더 귀하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할 때,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처럼 한 영혼을 똑같은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 나오면 훨씬 더 막 마음이 불안하고
누가 귀에 안 나오면 그분 안 나왔어? 뭐 이러고 나중에 듣고 알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여러분 10절 다시 보세요. 앞에 보면 삼가 이런 말 있죠. Take heed, 삼가. 여기 뭐 beware라고 쉬운 번역은 번역했는데 이거는 아주 매우 주의를 기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죠. 업신여기지 말라의 원어를 보니까 카타프로네요. 이게 전치사랑 두 단어가 섞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래로 내려다보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아이고 저 사람은 뭐 아이고 내가 왜 저런 사람이랑 어울려? 이러면서 무시하거나 아래로 내려다보거나 아이고 저런 믿음 없는 사람 꼭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려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렇게까지 깊게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돌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요? 외모로만 판단하는 거예요. 외모로만. 외모로 판단하는 게 뭐 이 얼굴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물론 피지컬 어피어런스도 있겠죠. 뭐 배움의 정도, 심지어 말만 들어보고 말투만 뚝 들어보고 아이고 촌스러워 뭐 이러면서 속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러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 무디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무디라는 한 분이 영국과 미국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이고 통계에 따라서 틀리지만 100만 명 중에 작게는 10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그분의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주님께 돌아왔다 이런 말까지 해요. 그런데 전도자 무디는 아주 세련되지 못하는 영어를 쓰는 분이었어요. 세련되지 못하는 영어. 왜 그랬을까요? 배운 게 없습니다. 그분의 학력이 초등학교 중퇴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목소리가 굉장히 하이톤이에요. 하이톤. 콧소리가 나는 예수께서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할 때 그런 목소리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싫어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설교하면서 문법이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떤 비판적인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생각은 안 하고 메시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오늘은 또 설교하는 동안 몇 번 틀리나 보자. 단어 선택 몇 번 잘못하나 보자. 문법 몇 번 틀리나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 막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대요. 한 번은 실제로 목사님에게 와서 목사님 그게 뭡니까? 오늘 문법 17번 뭐 이렇게 틀리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D.L.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유창하고 세련된 영어를 쓰시는 그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못나고 서툴고 문법도 틀리고 목소리도 안 좋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셨으니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이 전체 맥락을 봐도 그래요. 겸손이 기본이라고 그랬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경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젊음과 외모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세상의 정신을 닮아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이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군가는 뭐 교인을 등급을 매겨가지고 뭐 야 저분이 VVIP 교인인 거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며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언론에다 노출이 됐어요. 일반인들이 다 쳐다봐요. 교회는 저런 곳인가? 사람을 저렇게 차등 매겨서 어떤 교인은 VVIP고 어떤 부인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왔다가 가도 좋은 자리도 못 앉게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거 우리도 눈이 있잖아요. 생각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우리는 심각하게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민교회는 또 라스베가스에 있는 교회들은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저기 1,000명만 넘어가고 5,000명 넘어가고 이런 교회 가봐요. 그날 죄송한 얘기지만 담임 목사님이 누가 새로 왔다가 갔는지 알까요? 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5분이 새로 왔는데 그리고 지난주에 왔던 분이 누가 빠졌는지 그거 알까요? 뭐 하도 조직이 좋아서 막 누가 보고해주고 알려주면 알겠지만 귀한지도 모르겠죠, 어쩌면. 그렇지만 우리 이렇게 큰 공동체도 아닌데 한 영혼만 빠져도 사실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낙오되는 영혼이 없도록 돌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행여 우리가 업신여길 수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오늘 잃은 양 한 마리에 비운 거예요. 12절 13절 보세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한 마리 양 때문에 그러면 남은 99마리 양은 방치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잃어버릴 뻔에다 찾았다라고에 대한 감격을 지금 강조하는 표현이지, 한 마리가 중요하니까 99마리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오직 저 한 마리만 신경 쓸 거야. 이러다가 99마리 다 늑대한테 물려주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책임감 있는 목자는 99마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놓고 어떻게 해놓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포인트는 뭐냐면 귀하지 않은 양이 없다는 거예요. 한 마리가 딱 잃어버렸는데 목자는 정확하게 알아요. 어떤 양이 나갔는지를 알아요. 왜 숫자가 안 맞지? 이게 아니라 누가 없어진 거지? 이게 아니라 그 양이 없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다시 읽어봐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우리는 이 스토리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스토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로 인내하는 사랑이고요. 두 번째로 개인적인 사랑입니다. 첫 번째로 무슨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는 사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주 나가던 양이었어요. 도망가던 양이었어요. 그리고 또 붙잡아 놨어요. 근데 또 도망간 양이었어요. 또 붙잡아 놨어요. 아유, 이제는 안 되겠다. 아유, 포기하자. 또 저러네. 이러시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약하기 때문에 만약에 바리새인처럼 교만 떨다가 뭐 나갔으면 예수님도 그냥 냅뒀을 거예요. 근데 약하기 때문에, 약해서 저러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또 가서 끌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랑은 개인적인 혹은 개별적인 사랑입니다.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지만 그 한 마리를 아신다는 거고, 그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그 은사공동체 그 암흑의 권사 이러시지 않는다고요. 이름을 부르신다. 이름을. 하나님은 집단이 아니라 우리를 개인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꺼번에 집단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사가족들 집단으로 묶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제 기도가 3분을 넘기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집단으로. 의뢰 하나님 아시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생각이 짧고 머리가 짧아서 모르지만 주님이 아시오니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얼마나 편할까요? 3분을 못 넘기겠죠, 기도가. 그렇지만 왜 기도가 30분이 넘고 때로는 1시간이 넘고 그러는 이유가 뭘까요? 저분들은 뭐 그렇게 기도할 게 많어? 그 이유가 뭘까요?
한 분 한 분 이름만 불러도 10분가요? 근데 한 분 한 분 이름 부르다가 그분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면 또 10분가요? 그렇게 연결되면 기도가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양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한 마리, 어린 양, 자녀까지. 그리고 제 얘기 조금 해서 죄송은 합니다만 제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이름이 누굴까요? 우리 왕점순 집사님. 우리에게 제일 어르신 90을 바라보는 왕점순 집사님부터. 미안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세아, 제일 어린 막내까지. 그렇지만 중요하지 않아서 제일 끝에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위해서 나이가 드신 분부터 제일 어린아이까지 한 영혼 한 영혼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죠. 자, 여러분, 돌봄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돌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한 영혼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또 주님처럼 찾아 나설 수도 있고 그게 정말 돌보는 자들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한번 여러분 적용해봐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이런 돌봄을 받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으신 분 있죠. 나는 이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돌봄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목장이 생겼어요. 목장에 목자를 세워드렸어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목자분들이 보고서를 써주셔요. 저에게. 목장 모임 끝나고 또 지난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신 내용들을 저에게 벌써 2분이 내주셨는데 오늘도 목장 모임이 있고 그걸 보면 이 목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생각하십시오. 나도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가? 나도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그 누구도 소외시키지 말고 그 누구도 얕보지 말고 내려다보지 말고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귀한 영혼으로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보시는 그 일을 계속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